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본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 그 만찬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그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만찬 자리에서 주신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위로와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 상황과 배경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요. 그 앞에 있는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33절에 보니까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다.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떠나시면서 또 마지막으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라고 또 생각이 되는데 그 말씀을 또 주셨어요. 자, 시몬 베드로가 36절에서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런 말씀을 했고 베드로가 무슨 말씀입니까?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네가 새벽 탁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 그러니까 떠나시는데 그걸 계속 죽음과 연결시키고 계세요. 떠나신다.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죽음과 계속해서 연결시키는 말씀이 있으니까 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그분의 때, 그분의 가실 길을 가고자 하시는 거지만 이 제자들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떠나신대요. 주님이 떠나신대요. 거기에 계속 마음이 꽂히게 되는 거죠. 떠나신다니까 이제 자기들은 예수님이 없는 그 상태를 그 상황을 어떻게 또 견딜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또 혼란에 휩싸인 그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읽게 되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권면하시고 뿐만 아니라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을 위로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죠. 자, 네 부분을 나눠 살펴볼 텐데 첫 부분은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것이 이제 주제가 되겠죠.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나주에 보시면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얻는 게 있죠. 들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마음의 근심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근심은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과 관련이 있어요. 근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근심이라고 하는 어떤 병에 대한 처방은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심이 클 때, 근심이 점점 커가는 걸 느낄 때 우리의 믿음은 쪼그라들고 작아지고 연약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믿음이 충만할 때는요.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그냥 입에서는 찬송뿐이지요. 찬양뿐이지요.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과 믿음은 분명한 상관관계에 있는데 믿음이 크면 근심은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근심이 클 때 보면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이 오히려 작아지고 연약해질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는데 그럼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뭘 특히요? 그분 존재를 그분들을 믿어야 하는 것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늘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신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말씀들이 다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약이고 구약 아닙니까? 모두가 다 약속의 말씀인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결코 너희를 버리지도 않겠다. 결코 너희를 떠나지도 않겠다. 예수님께서 신자들을 향해서 약속하신 분명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의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2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만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지 않다면 처소와 거처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계속 반복됩니다. 거처에 대한 내용이 반복되고 거처를 예비한다는 것이 또 나오고요. 뿐만 아니라 그 거처는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거처를 예비한 후 다시 올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무슨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항상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도 약속을 하십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처라는 것, 처소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거처를 예비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우리를 영접한다는 것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 그 거처는 예수님께서 나중에 장차 재림하시고 그때 완성되게 될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주님 재림 전에 이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바로 천국에 갈 때 우리가 머물게 될, 우리 영혼이 머물게 된 그 영혼의 처소, 그곳을 의미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다시 와서 이런 말씀을 또 좀 더 유념해 보면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과 상관해서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집인 성전으로 삼으신 것에 대한 말씀이다. 자, 그 성전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연합한 가운데 또 우리 영혼과 연합하여서 내주하시게 되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신자 안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과 온전한 연합을 하시는 그것까지도 다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합당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자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그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고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시기도 한 분이기 때문에 그 성령은 단지 성령 한 분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과 그 성령과 연합된 가운데 또 내주하시는 그분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우리가 받는 이제 큰 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근심을 넘어서는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아들을 위해서 나아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된 영원한 집이
우리의 참된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은 5절에서 7절입니다. 5절에서 7절. 여기에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시는 계시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앞부분에 연결해서 보는 게 낫겠네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자, 도마가 묻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엇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무엇을? 어디로 가시는지.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을 알려주십시오. 길을, 목적지를 알려주십시오. 이 얘기 아닙니까? 도마가 얘기한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당장 어디로 가는 건 누누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임을 이제 계속 말씀해 오셨는데, 제자들은, 도마도 마찬가지겠죠.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도 온전히 붙잡지도 못한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도마가 어디로 가시는지 그러면서 뭘 합니까? 그 길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답을 뭐로 하신 겁니까? 바로 그 길에 대해서 답을 하신 겁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그 길은 이러이러하다 말씀하신 거죠. 자,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그 길이다. 내가 곧 그 길이다. 또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길이다. 그 길이라고 해서 무슨 의미입니까? 길과 그 길이 무슨 뜻인 거예요? 길은 여러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날도 많은 종교 간의 대화를 얘기하는 한국의 신학자들이나 혹은 목사님들도 다른 교단에 많이 있습니다. 소위 자유주의 신학하는 그분들이죠. 그렇게 물론 한국 사회가 다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종교 간의 대화가 전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종교 간의 대화는 결국은 어떤 겁니까? 여러 가지 길이 있다. 다양한 길이 있다. 구원받는 길이 하나가 아니다. 예수님 믿어 구원 내리는 것처럼 부처를 통해서도 또는 너희가 섬기는 그 어떤 신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요.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 어떤 종교 간의 대화에 대해서 걱정하는 겁니다. 그 종교 간의 대화를 계속 해오는 그룹이 바로 WCC를 이제 함께 하고 있는 그런 그룹에 속한 분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단지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길이다가 아니라 내가 바로 그 길이다라는, 그 길은 유일한 길이라는 뜻이에요. 유일한 길. 어떤 걸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달리 말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나다. 이거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길과 관련해서 말씀한 것은 다른 종교, 다른 방법 없다.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진리와 관해서는 뭡니까? 진리는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말하면 뭐가 있어요? 하나는 절대적인 진리고 하나는 상대적인 진리입니다. 절대적, 상대적.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는 뭡니까? 절대적인 진리예요. 절대적인 진리.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낫다. 내가 좀 더 의롭다. 내가 좀 더 진실되다. 이렇게 상대적인 건 할 수 있지만 절대적인 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참이신 예수님만 가능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 나는 진리다 라고 하시는 말씀도 참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단지 절대적인 진리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인격적인 진리가 여기에 또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인격적으로 그 진리를 믿기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절대적이며 인격적인 진리를 우리가 발견케 되는 것이지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은 장차 나타나게 될 이 시점에서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예비하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영생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하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 그것은 다른 종교, 다른 방법, 다른 길로는 결코 얻거나 이룰 수 없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면서 7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거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단어는 8절에서 11절입니다. 이제 7절과 부합되어서 8절부터 나오는데 여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성자를 본 사람은 성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긴 누가 등장합니까? 앞에는 도마가 등장했는데 이번에는 빌립이 등장합니다. 빌립이 얘기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자, 누구를 보여달라고요?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말씀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빌립아,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함께 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돼요. 예수님 말씀은 내가 성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함께 거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표현이? 예수님이 결국은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네 안에, 너는 내 안에. 이런 말씀과 동일한 맥락인 거예요. 동일한 맥락. 자, 그러면서 어떤 말씀도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내가 전한 모든 말이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하신 말씀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11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으라 해, 믿으라. 이것은 어떤 거예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 믿음의 영역을 가지고 자꾸만 지식의 차원으로 우리의 알고로 끌어내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믿을 것은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설명해보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영역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하고자 애쓸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 설명을 통해서 이해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어떤 겁니까? 아버지와 자신이,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라고 분명히 말씀한 거예요. 자,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하는 일들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성육신의 신비를 듣게 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육신은 지식의 문제, 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차원이에요. 믿음의 차원. 믿음의 차원을 말로 설명하기는 불가능한 것이죠.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삼위일체의 공고한 연합의 일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의 연합. 뭐 뒤에는 이제 성령까지의 삼위일체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아들과 아버지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분리되지 않아요. 그리고 아들의 말씀과 아들의 사역 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나고 드러난다. 이것이 이제 요점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2절에서 14절. 여기는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 자,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또한 그만 아니라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보다 이렇게 비교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대체 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 거예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요. 첫 번째 얘기한다면 이거죠. 사역이, 특히 복음 전파하는 사역이 그 범위와 영향력이 훨씬 더 넓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 그리고 어디서 주로 이루어졌습니까?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 거기에서 주로 이루어졌어요. 물론 이방 지역을 다녀오시기도 했지만 그것은 드문 경우고, 어쨌든 주된 사역의 그 장소는 팔레스타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 그 이후, 승천 이후에 어떻습니까? 또 성령을 받은 이후에 어떻습니까? 제자들과 초대교회를 비롯한 이제 교회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복음을 전 세계로 이제 전파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더 큰 일은 무엇이다? 바로 지리적인 확장이다. 그 지리에는 각 지역에 살고 있는 종족, 민족, 모든 민족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확장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또 발견할 수 있는 건 성령의 역사, 성령을 통한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 다음 본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 성령께서 오시고 또 모든 신자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내주를 시작하셨을 그때 그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 또 일꾼들에게 또 역사하셔서 그들을 일꾼 되게 하시는 그 역사들이 분명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치유의 역사, 변화의 역사, 그리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다양한 방식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바로 그 더 큰 일, 거기에 핵심이 바로 여기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예수님 한 분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제자를 비롯해서 온 신자가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자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신자가 다 전 세계적인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또 더 큰 일은 또 뭡니까? 이제 완성된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그를 증거하는 복음의 내용도 뭡니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선명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일개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무사람들의 심령이 막 움직여졌지 않습니까? 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묻지 않습니까? 그렇게 변화를 주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또 있습니다. 삶 속에서 드러나는 큰 일도 있습니다. 어떤 거죠? 진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것.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더 큰 일에 속한다 볼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그런 겁니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건 예수님처럼 어떤 표적이나 기적, 기사를 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제자들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확장된다. 그리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3절, 14절에는 기도원 같은 말이 있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오직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럼 이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십니까? 다 이루어 주십니까? 다 이루어 주십니까? 예, 뭐라고 대답하기는 쉬우면서도 어렵지요. 그렇죠?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그래서 균형 있는 시각이, 묵상이 필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먼저 살필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거기에 담긴 의미입니다. 우리가 다 기도하면서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다 들어주십니까? 단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형식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중요한데 그 이름은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권세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말한다. 그러니까 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그분의 사역을, 그분의 능력을,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를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의 모든 공생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그분의 뜻을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죠. 응답해 주신 거죠. 우리가 하듯이 하나님 제게 건강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제게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복음일, 복음사역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또 어떤 겁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잘하는 말씀이 있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 연약함 가운데는 우리가 혹여나 진짜 연약함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혹시 어떤 욕심이나 무언가가 불순한 것이 틈타거나 뭐 이런 것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합당한 기도를 드리게
도우신다 이렇게도 또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기도했는데, 오래 기도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즉각 응답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과 뜻과 때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를 예비하고 계신다. 내 치료가, 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자,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앞에 하셨죠? 지금 기도하셨고 그 전에는 뭘 했습니까?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사명과 관계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한 기도를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말한다면 우리는 좀 전에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사명과 관계된 기도를 하는 것이 좀 더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는 그런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도 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메시지를 제가 어떻게 제목을 잡았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그것처럼 이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두려운 일도 많죠.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너무 많고 많은 것이지만 연약한 분들이 너무나 많고 또 연로한 분들도 생기고 뭐 이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비춰보면 그냥 단지 상황만을 보면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걱정하거나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우리 상황, 우리 삶의 정황 속에 참 두렵고 염려되는 것이 얼마나, 걱정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고 믿어라.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을 낱낱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근심을 물리칠 수 있고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고 응답받아서 분명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또 뭐 남았어요? 생명입니다. 예,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내신 그 길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의 길, 우리의 영생의 길, 우리의 승리의 길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심이 아니라 이제는 사명을 생각할 때입니다. 사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믿으시기를 바라고 구하는 모든 것은 다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의 길, 그 삶의 길 우리를 견고케 하시며 우리를 지원하고 후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우리 주님의 약속을 분명히 붙잡고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